오늘은 교회 가정교회 12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 그리고 함께 수고하신 우리 목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또 올해 12년이면 긴 세월인데 하다 보면은 처음에 가정교회로 전환했을 때 신혼부부처럼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고 그런 게 또 몇 년 갔는데 그 다음에 조금 식어지기도 하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목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가 또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목자연합수련회나 또 평신도 세미나나 이런 것들에 자꾸 참석을 하다 보면은 은혜를 우리가 배고플 때에 밥을 먹으면 또 힘나듯이 이런 세미나에 또 컨퍼런스나 이런 데 자꾸 참석하다 보면 또 힘을 얻어서 하게 되고요. 그래 자극받기 위해서 그런 데 가는 겁니다.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또 가고 이러면 또 새로운 것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번에도 목연수 목자연합수련회에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정말 오신 분들 복을 엄청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저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설교를 1시간 설교를 했는데 엄청 부담스럽고 설교하면서 그렇게 부담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설교를 재밌게 또 은혜롭게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다양성과 일치성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일치성, 하나됨을 얘기할 때 왜 이 교회가 하나입니까? 그것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성도들,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전부 이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또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 그랬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몸에 사지백체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듯이 필요 없는 지체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하기 때문에 나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사역에 소홀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의 손님 같아. 교회 다닌 지 꽤 됐는데도 다 손님 같은 기분이 돼. 내가 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 지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들을 다 죄를 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귀한 존재인 줄 모르기 때문에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교회가 귀한 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폭행하고 살인까지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그를 만나주심으로 변화되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초를 넣는 사도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일치성, 하나됨은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나는 아니다. 이런 분, 그건 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오늘 이 시간에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는 또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연결돼서 하나가 됐지만은 이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 지체들이 여러 지체입니다. 사지백체라 그럽니다. 사지백체의 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체도 그렇습니다. 지체도 역할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손이지만은 왼손, 오른손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양성, 뭐가 이 다양하냐, 교회가. 일치성 안에서 다양함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거를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생겼죠. 교회가 이 기독교의 이 교회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교회에다가 선물을 줬습니다. 그거를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승리의 선물이지요. 승리의 잔치를 베푸시고 승리하시면서 노획한 거, 적을 이기고 노획한 거, 전리품 이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랑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와 싸웠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한테서 머리를 맞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는 안 됐고, 그런데 여인의 후손,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만은 이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의 머리를 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마귀의 사망 권세가 멸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전부 영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마귀가 사람들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이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걸 돌려서 이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바꿔놨습니다. 물론 그 혜택은 누가 받느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만, 복음을 믿는 자만 그 주님의 사역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치 뭘로 설명을 했냐면 옛날에 이제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에서 이제 장군이 앞장서고 군사들을 끌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적을 무찔러고 적장을 죽이고, 그리고는 어떤 때는 적장을 또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쪽 병사들,
그 원수의 군사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서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식을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앞에 이제 개선 장군이 앞에 서고 그 뒤에 전쟁에서 싸우는데 수고했던 그 군사들이 같이 서고 그 뒤에 포로들이 쫙 끌려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노획물 그에서 뺏은 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쫙 싣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도착이 되면은 임금님이 앉아 있다가 그 개선 장군에게 이리로 올라오시오. 그래서 임금의 옆에다가 옆자리에 앉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박수를 쳐주고 개성가를 부르지요. 개가를 부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천국은 잔치집입니다.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를 다 끝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임금님이 노획하고 가져온 그 물건들을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선물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을 이기고 그가 사탄 밑에 종살이하던 착취당하고 불행하게 살던 사람들을 전부 해방시켜 교인 되게 하고 성도들 되게 만들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셨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은 만왕의 왕의 권세인데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교회들, 그 마귀의 종살이한 우리 다 옛날에 죄와 허물로 죽으셨고 우리가 옛날에 다 마귀의 노예가 돼서 우리 착취당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 해방시켜서 자기 백성서 교인 되게 만들어야지. 이 교회에다가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그 선물이 교인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리의 기념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은사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두세 개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10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몸에 붙게 됐다는, 여기 몸에 지체가 됐다는 뜻이고, 또 그리고 이 지체들은 다 역할이 다르다. 교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됐는데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왜 줬습니까? 우리 몸을 세우라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중에서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 그 4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와 또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런
요 목사와 교사는 두 직분이 아니고 목사이면서 교사, 교사이면서 목사가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이런 직분을 교회에다가 주셨습니다. 교회에다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만 98세 정도 살다가 세례 사도 요한이 그래 살다가 다 순교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선지자직을 줬는데 선지자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계시가 완전히 이렇게 66권으로 완성되면서 신약 시대의 선지자가 없어졌습니다. 끊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에 정광훈 목사님이 나는 선지자다 그러는데 그건 자칭 선지자고 진짜 선지자는 성경적 말하는 선지자는 이제 없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를 얘기하는데 복음 전도자는 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무디 같은 그런 분들이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전도자도 없습니다. 전문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건 원리 목사는 제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거는 목자더라고요. 목자, 세퍼드, 목자고 교사고. 그러면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목사와 교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대로 번역하려면은 목자와 교사 이렇게 번역해야 돼. 요거는 정관사가 앞에 하나만 붙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면서 교사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이 목자는 앞에 목자는 칠목자지요. 양을 친다, 양을 기른다, 목양한다 이런 말이고 뒤에 교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죠. 목사님은 양떼들을 치는 목자인 동시에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목자를 쓸 때 칠목자에다가 서성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양하는 자인 동시에 목자인 동시에 서성이다. 목사의 임무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는 장로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 치리 장로지요. 치리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이건 이 장로인데 근데 목양장 가르치는 장로는 아닙니다.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준 직분 가운데 주님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목사입니다. 목사. 이거는 주님이 주셨어. 주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무슨 은사를 주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이 사람은 이 은사 받으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요 이단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싹 분별하고 여기 이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할 줄도 알고 지혜롭게 행하고 행동도 지혜롭게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이런 지혜의 은사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사 받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 이 사람은 성경 지식이 엄청 많아요. 들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입만 열면 줄줄줄줄줄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암송을 잘해요 또. 성경 암송을.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 이 사람은 매사를 믿음으로 합니다. 교회에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아주 돈 좀 많이 들고 재정 많이 드는 거 하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죠. 여기 교회 재정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데 뭘 하느냐고. 그냥 다음에 하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합시다.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기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도 어쨌든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하자 그래요. 이런 사람들 필요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겠지요. 능력, 신유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하는 은사. 제가 지금도 후회되는 게 하나 있는데 군생활을 할 때에 우리 인사계, 대대의 그 인사계가 있었는데 상사입니다. 본부에 같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교인들을 군종사병이나 이런 사람들을 엄청 미워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병사들 이제 수요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차인벨, 옛날에는 차인벨을 이렇게 부대에 촥 틀어주면은 한참 들다 보면 누가 껐어 또 꺼. 그 왜 껐냐 그랬더니 본부 인사계가 끄라 그래가지고 그 대대장 사역하는 사람이 대대장실에서 하는 사람이 그때 나는 켜라 그러고 그렇게 자꾸 그 정도 교회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아마 어린 아들이 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지금 같으면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좀 밉더라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그러냐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렸거든요. 그때 우리 인사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절호의 찬서였는데 그때 그 신유의 은사를 발휘해서 기도하고 해주고 또 믿음의 은사를 얘기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못 해준 것 같아요.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잘 나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냥 병원 가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영 통역의 은사. 여러분들 이런 은사 가지고 있습니까?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다. 남을 잘 섬기고 대접하고 식당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 주일학교 교사, 또 부모로서도 자녀들을 잘 가르쳐 성경, 안 되면 성경 가르쳐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던 분이 위로의 은사, 마음 상한 사람들, 낙심한 교인들 다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이런 분들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의 은사입니다. 이분은 남을 잘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대접 잘하고 이런 구제의 은사가 다스리는 은사.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거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긍휼의 은사, 남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주고 또 그분의 손 잡아주고 그런 은사를 가진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몇 개씩 갖고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거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세우라고.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예를 들어서 손이 있습니다. 이 손 자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 손이 손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이거는 그 진정한 그 사역의 은사의 목적이 아니야. 지체의 목적이 아니야. 이제 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 올 때까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다 이 손을 갖고 다 하면서 이 손이, 그리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다 손이 하는 짓. 손만 또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발이 또 움직여줘야 되기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을 때 예배 시간에도 다른 건 전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 눈으로 지금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거 저를 지금 다 쳐다보고 있을 때요. 귀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귀가 여러분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 또 입으로 찬양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아멘 입으로 아멘 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지체가 자기 역할을 몸을 위해서, 전체 몸 전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속에는 눈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심장이 계속해서 이 시간도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5분만 갔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숨도 계속, 내가 잠잘 때도 숨을 계속 쉬고 있어요. 백박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 먹었던 게 소화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또 식당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계속 소화를 시켜주고. 또 이렇게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온 몸을 세우고 온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서로 봉사해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은사들을 감추어두지 마시고 활용하세요. 그대로 사용하세요. 위로해주고 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지체가 다 건강해지고 한 지체라도 병들고 약한 지체가 없이 다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양북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큰 역사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만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분의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도 은사라는, 선지자도 은사라는, 복음 전하는 자도 은사라는, 그리고 목사도 교회에 준 선물이라는. 은사라는 말은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목사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교회에다가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 목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거는 뭐냐면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기 앞에 떴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그가는 이제 예수님인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승리자 예수님이, 개선장군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뭘 주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도 선물로 주시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즉 목사가 되게 해서 목사를 삼으셨다. 목사를 삼아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12절 다시 띄워. 자, 이는 하는 말은 이 목사가 하는 이 내 직분이 하는 일도 되고, 가까이로 얘기하면 이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사의 직분에 하는 일은 요 일을 목사님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해주면 그 다음에 그 온전하게 된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할 일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예. 근데 이 구절을 전에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전에는 번역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누가 하는 일이요? 목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가 과로사한 목사님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는 일은 이 정확하게 지금 개역 개정판 번역을 할 때 이 구절이 제대로 번역된 첫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요게 목사님이 하는. 목사님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제자로 만들고 일꾼이 되게끔 도와주고 준비시켜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일을 내보내요. 주의 일을 할 때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는데 운전 면허증을 따고, 그래서 운전을 하러 나가야지. 면허증도 없이 그냥 어떤 수단 방법을 해가지고 면허증만 땄다 해서 그냥 사람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길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길입니다. 면허증을 따듯이 훈련시켜서 내보내. 이걸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일, 최고의 할 일은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상 공부도 가르치고, 신방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여러분들 다 세우려고 예수 영접 모임도 하고, 뭐 갖가지 다 합니다. 다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상 공부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이 있죠. 평신도 깨운다,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우리가 18년 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자, 그래, 우리 교회가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도 참 좋았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기 중력들이, 장로님들 대부분 옛날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거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딱 교육을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전부 교회 기둥처럼 우리 교회 일꾼들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교회를 안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잘 안 떠나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해요. 또 이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이 재정적인 그런 헌신도 많이 해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교회 잘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본전이 생각나가지고,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만데. 물론 그건 나쁜 말입니다. 나쁜 의미로 말하고. 왜냐하면 너무 아깝고 너무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교회를 못 떠나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헌신 안 하고 이런 훈련 들어가려도 안 들어가요. 공부도 다 지독하게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쉽게 떠나요. 교회를.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교회 지금 원래 나왔으면은 나와야 돼. 한 20명 정도 될까? 나오다가 코로나 전에 그래도 그런 대로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교회들마다 한 10%, 20%는 다 있다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 이 목자, 목녀, 목부들이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잘 관리하고 가족처럼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가족처럼 단단해졌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지금.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목자, 목녀, 목부 때문에 못 떠납니다. 좋아서도 못 떠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주님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교회 못 떠납니다. 이 교회 계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를 제가 온전하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나가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봉사할 게 참 많지요. 우리 교회로 보면은 봉사할 일이 너무 많지. 아침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안내하시는 분들, 환영팀들, 주차팀들, 그리고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그 외에 주일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 가르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전부 주일학교가 11시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전부 11시에 다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9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자기 예배는 9시 예배입니다. 그분들이 9시까지 올라오면 힘듭니다. 그래도 그 자기 예배가 안 드리면서 교사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교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유치부 예배를 선생님이 그 예배를 자기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유치부 애들의 예배입니다. 선생님의 자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들 수준에 맞고 아이들에게 적용된 설교입니다. 그런데 자기 예배가 없습니다. 그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9시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자기 기관에 가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합니다. 자기 예배 없는 그 교사는 그 예배 없는 교사입니다. 예배 없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제발 좀 선생님들 중에 참석도 안 하고 대예배 참석도 안 하고 그런 선생님들 좀 제발 좀 교회 좀 참석하도록 해달라 그러는데 열심히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으면은 교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사가 너무 귀해요. 교사가 부족해요. 그런데 참석하세요. 9시 예배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자기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기관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래야 자기 성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매정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자기 예배 없는데 뭘 남을 가르쳐? 차라리 하지 말고 자기 예배나 잘 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를 좀 드립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찬양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회계팀들이 있죠. 재정 돌봐주고 그다음에 목장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붙어 있는 시체들인데 몸을 세운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참 광대해지고 커지고 그런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돼요.
목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담임 목사가 어떻게 봉사도 다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다 세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로우시면 이 구절을 다 해서 교인들 세우고 훈련시키고 일꾼 만드는 건 담임 목사가 하고 나머지는 다 교인들이 전부 흩어져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교회 봉사 좀 하세요. 교회 봉사. 안 되면 중보기도실, 중보기도 기도회라도 나와. 교회에 올 수 없거든.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 돕는 거,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선교지 돕는 거, 그게 다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돼 나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자라가야 됩니다. 각자가 몸에만 그냥 붙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어린아이는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어린아이들은 꾀임에도 잘 넘어가고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장성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가 신앙이 돼. 그게 어느 정도냐?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 수준에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닮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다양성을 가지고 다 달라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우리 안양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